믿음은 무엇이고 소망과 사랑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상상, 어떤 허황된 생각, 우리가 그냥 막연한 그런 어떤 부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실체고, 소망이라는 것도 실체고,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 사랑, 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하면서 50대 50? 긴가민가? 이건가 저건가라고 생각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손에 잡히는 바로 확실한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나아갈 때 믿음의 실체를 잡지 못한다면 뜬구름 잡다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지 내가 지옥에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확신과 그런 실체도 모른 채 그냥 믿으면 천국 가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단에게 속으면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사랑하는도다. 맞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공생 기간 동안 주위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예수님과 동행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도들과 많은 전도자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고백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랬으나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을 알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깨달아서 생각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내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뵙지 못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으나, 실체적으로 그 육신의 몸은 보지 못하였으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나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었다, 지금은 있는데 앞으로는 없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뜬구름이 아니라고요. 허황된 게, 그런 상상, 사랑이 무엇일까? 믿음은 무엇일까? 소망은 무엇일까? 라고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또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들이, 그런 확신과 실체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안에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할 때 하나님, 그냥 죽으면 알겠지, 하나님 앞에 가면 알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소망의, 인내의 소망들이 하나님 안에서 확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성도를 섬기고,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지치고 상처받고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소망의 인내입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 만난 거 가지고, 내가 20년 전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회개한 거 가지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믿음의 새로움을 받아 믿음의 역사, 믿음의 자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승부가 없어요. 쉬었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잠시 멈추는 것이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쉬었다 해라. 좀 천천히 해. 좀 여기서 좀 휴전하고 우리 좀 화해하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쉬었다가 잠시 멈췄다가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승부는 없습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제보다 오늘 또 새로워져야 되고 새로운 말씀을 받아야 되고 어제보다 더 정결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제의 믿음, 한 달 전의 믿음, 10년, 20년 전의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잘하지 않는다면, 어제보다 오늘 비교해서 내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벨론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는도다. 자라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자라고 있습니까? 나는 심었고, 나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벨론은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놔두시는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에 이르러 나아갔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해결받고 회개를 넘어 그 죄사함의 은혜, 회개의 영, 회개의 기회, 깨끗함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혜에서 자라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나 지금까지 성경 공부했고, 나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고 예배 잘 드리고 있어가 아니라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볼 때도 예전에 다 들었던 말씀,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설교, 보는 성경 말씀, 듣는 설교 말씀, 그렇습니다. 예전에 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어야지 들을 수 있는 설교를 들었을 때
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가 뜨나야 듣지 못하고 눈이 다쳐서 보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 말하면 됐습니다. 저 지금까지 많이 자랐습니다. 저 지금까지 많이 헌신했습니다. 제가 한 거 아시죠?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마인데, 섬긴 게 얼마인데,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 게 얼마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내가 매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매일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내가 다 잘못해놓고 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회개는 내 입술의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죄 없다 하시는 그 인정에서, 즉 이 회개는, 이 죄사함은 내 중심이 아니라, 내 고백의 입술의 고백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특히 믿음에 있어서는 지금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내 뜻과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볼 때도 성령님, 이 말씀을 내 육으로, 내 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듣고 깨닫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내가 단지 시간을 때우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기도가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가 내 의지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남녀 간의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들이지도 않고 물질을 들이지도 않고 나는 단지 저 사람을 사랑해. 그것은 짝사랑이죠.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그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또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것은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에만 집중한 채 뒤에 구절에 있는 이 말씀들은 집중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그 섬김들, 내가 성도 가운데 사랑하는 그 마음들, 그것이 주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 믿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없이 내가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채우려는 것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써야 되는데 이것이 주 안에서 해야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지칩니다. 상처받습니다. 내가 10을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10을 해주지 않은 거야?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내 사랑으로 하니까, 내 기쁨으로 하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자꾸 내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이 수고를 내 능력으로, 내 보임으로, 내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수고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그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도,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마음을 주고 내가 그렇게 이 교회를 섬겨 나가면 다시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내 능력으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받은 그 사랑 우리는 전달해 줄 뿐입니다. 전달해 주는 도구예요. 왜 내가 사랑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까? 왜 내가 사랑에 내 스스로 많은 사람, 내 스스로 그 만조 안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의 인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소망의 인내 역시 우리의 힘으로 참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지옥인데, 이 세상은 끔찍한데 나는 죽어서 위로받고 천국 갈까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작은 천국을 살아나가며 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가정의 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이 정말 끔찍한 상황, 힘든 고통밖에 없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주님 의지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맡겨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주님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하다 보면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기쁨입니까? 마지막은 포기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갔을 때 그 마지막은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찾고 내가 기도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지금 견디고 내가 바라는 것대로 내 자식들이, 내 배우자가, 내 삶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중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다시 말해서 인내가 없다면, 소망의 인내가 없다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못할 뿐더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그 사랑, 그 은혜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인내로. 인내가 없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부들부들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만족대로 내 기쁨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마음 지키지도 못하면서 내가 참지도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 하나님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어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이 본뜻은 확신, 실체, 실상,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확신한다는 것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구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확신이라는 거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뚱구름 잡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영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냥 윗수로의 회개로 이게 제가 사함 받은 거와 안 받은 것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신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한번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단 한 번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갔다면 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신하고 시험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리라.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내는 것은, 혼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목회적인 선교사건 성도건 간에 믿음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나 다 알고 있습니다. 나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한 것 하나님 모르세요? 나 천국 가는 거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 내가 확신하게 도와주세요. 회개의 영, 그 죄사함의 영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참여는 어떤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안식에 참여하는 것, 구원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참여하리라. 히브리서 3장 그 안식에 대해서,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받은 은혜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믿음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 지금 하나님 만났으니까 오늘 죽어도 내일 천국 갈 거가 아니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기 위해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고백을 또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 쓰러질 수밖에 없고 보는 유혹과 듣는 유혹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도와주세요. 개가 토한 것을 향해 또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믿음의 진보, 믿음의 자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계속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부르신 자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불렀지만 모든 사람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부르심을 넘어 내가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내가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아,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너희에게 그냥 이 사람의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 그리고 큰 확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능력과 성령을 통해 큰 확신을 통해 말미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실체입니다. 실체를 잡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이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너에게 임한 것이 아니다. 실체이다, 확신이다, 능력이다, 성령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많은 환난을 겪는 너희들아, 많은 어려움을 겪는 너희들아,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겪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듣는 설교 말씀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말씀을 읽는 시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는 시간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그 말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기 위해서는 보는, 읽는 말씀과 듣는 이 말씀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실체입니다. 확신입니다. 만져지는 것이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으면 충만한 거고 기분 나쁘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이 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의 역사가 자람이 있고, 내가 어제 회개했고 또 오늘도 회개하고 앞으로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람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없이 내 능력으로 나눠주려고 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소망이 인내 없는 소망이었다면 또 내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편안하게 하는 소망은 없습니다. 다리 쭉 뻗고 아무것도 안 한 채 예수님 한 번 만나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른 사람의 말, 세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 붙들고 주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음, 소망, 사랑이 뜬구름 잡는 거였다면, 호황되은 거였다면, 상상이었던가면 이제는 그 실체를 잡고 말씀 붙들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